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이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속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속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속죄가 되려면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아야 합니다. 제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실 때라야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도 오늘날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거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이런 경건생활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소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번제. 그래서 소의 번제라면, 먼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 이 말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은 희생 제물을 태워서 냄새를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올려드리는 제사,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올려드리는 것은 연기, 향이죠. 그래서 원래 이 올라라고 하는 말인데, 올라가다, 뭐 피어 올리다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그러면 태워서 냄새, 그 향을 올리는 제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 제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언뜻 떠오르는 게 향이죠. 피우는 향. 그래서 이 향이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도 한국에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자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허락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 조건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향을 피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은 이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을 피우지 않고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했던 거죠. 이 번제, 제물을 태워서 냄새를 올려드리는 이 번제, 최초의 번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번제는 창세기 8장 20절에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그 물이 완전히 마르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드린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사용한 제물은 배에 실었던, 그 방주에 실었던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모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드렸던 제사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유명합니다만 실제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드렸을 이 제사는 규모도 그렇고 말이죠. 사람 숫자는 8명밖에 안 되는데 방주에 실었던 그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모두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번제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번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번제물은 그의 아들, 백세의 어떤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삭에게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드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였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등장하는 번제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번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희생제물하고 같이 나누어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하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은 것은 번제를 드린 것을 의미해요. 근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드로가 와가지고 왜 그 번제를 드렸을까?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 맨 처음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번제물을 요구합니다. 동물들을 못 데리고 가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린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몇 마리 그 제물을 가지고 갔다가 중간에 다치거나 병이라도 들면 제물을 못 드릴 텐데 그거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로 쓰기 위해서 모든 가축을 다 데리고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재앙을 당해보면 말이 돼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바로는 여호와의 심기라도 건드리기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든 동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주장이 먹혀요. 그래서 사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다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바로에게서 이제 동물들을 건네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번제를 안 드려요. 번제를 안 드렸어요, 모세가.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것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라니까요. 근데 안 드렸어요. 이드로가 선지자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라고요. 그때 이드로가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모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드로에 의해서 드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에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언약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에게 말했던 그 제사의 성취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계약을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말도 안 되게 가난한 사람과 말도 안 되게 부자인 사람이 서로의 모든 것을 합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상에서는 없죠. 근데요, 그렇게 너무나 가난한 사람과 너무나 부자인 사람이 공평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인 사람에게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똑같이 낼 수가 없고, 또 그 가난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부자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내서 무슨 언약을 맺은들, 계약을 쓴들, 그게 부자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서로의 형편이 너무 달라요. 사랑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 이것은 똑같이 거기에 매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맺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는 의미에서 공평하죠.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도 모든 것을 내놓고, 나도 모든 것, 너도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하는 가치의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모두냐? 아니잖아요. 모두냐? 아니냐. 신약에 넘어와서도 두렵던 한 고드란트를 드린 그 여인의 헌금이 더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의 액수를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식에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의 산에서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속죄를 위하여 내가 제물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신의 산에서 맺은 이 언약식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번제로 언약식을 마무리한 것,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신의 산에서 드렸던 이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언약 체결의 일환으로서 드린 제사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의 의무를 위반하면 우리가 그것을 대신 지켜야 하고, 우리가 또 신실의 의무를 위반하면 단순히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핍이거든요. 결핍이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그것을 해결하려면 누가 해결해야 되겠어요? 있는 상대방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쓰면 당신이 계산하는 거니까 나는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 돈을 내가 쓸지 몰라도 내가 쓰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가 수고해야 되고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수뇌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못돼 먹은 그
그 남자가 그 고학생을 만나가지고 한 여인이 그 뒷바라지하고 막 키웠더니 그걸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판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버리고 가는, 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식에서 번제를 드린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중보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이 시내산에서 이미 들어있었다. 제물로 드리는 것은 흠없는 수컷 이거죠. 흠없는 수컷.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여성들이 또 뭐 이렇게 왜 꼭 이렇게 수컷이고 남자고 이러냐? 그럼 뭐 여성들이 하라고요. 여성들이 죽어. 여기서 이제 흠없는 수컷.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타미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흠 없다라고 할 때 흠. 첫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처가 나지 않고 병들지 않은 건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타미임이에요. 흠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타미임이 의미하는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털 하나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모든 것 다 이런 의미예요. 흠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온전한 것. 그래서 빠트림 없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흠 없다는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훗날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릴 때 조금 뺐습니다.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게 죽을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그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전체에서 하나도 빼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지 상처 없는 것, 건강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예요. 그래서 소를 번제로 드릴 때 소의 번제물에서 일체 그 무엇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심지어는요, 내장에 배설물까지 다 드리잖아요. 심지어는. 띠니크리의 제사장들이 씻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흠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를 까다롭게 하시고 조건을 엄격하게 하셔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높은 그 수준을, 기준을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인류의 모든 속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내놔라. 흠없는 제물을 내놔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물로 주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완전하신 분으로 전체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번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율법으로서 요구하시는 것이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복음의 빛이 드러난 이후에 이 율법을 들여다면 정반대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근데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담을 느껴요. 왜요?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이 너무 커서.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먹먹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의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랬고,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우리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 흠없는 수컷, 이것을 이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왜 회막문 앞에서 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라 그랬을까요? 왜 회막문에서? 회막이 뜻이 뭐라고요? 만나는 장막이에요. 만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를 드리고 속죄가 이루어집니다만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이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 1, 2, 3, 4인데 요거죠. 이게 뭐예요? 재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을 들고 가는 거기가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 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체면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그렇게 하고 우리 제사 드리면서 서로 한번 만나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속죄를 받고 뭐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그래서 천사를 능가하는 신인이 되고 이 모든 것의 끝은 뭡니까? 회막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왜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짝이 되려면 하나님과 같아져야 하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이제 그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다음으로 이제 기쁘시게 이 제물을 받으시려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번제물의 머리에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려면 보세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럼 조금 전까지는 흠없는 거였거든요. 건강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고 깨끗한 것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 죄를 입혀놓은 게 좋아요? 당연히 흠없고 깨끗한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그 제물에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시켜서 그걸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에 사실은 우리의 죄를 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죄를 받으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죄를 가치에 실어서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기서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 이게 전가하는 거라고요. 죄를 전가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안수 받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안수 받을 때 어때요? 그 사람의 죄가 다 와.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수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 이 안수, 이렇게 제물에게 안수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물 사이에 이 뿔 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두 손으로 누른대요. 두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누른답니다. 왜요? 죄가 다 가라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가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이게 마치 옮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성도님이 목뼈가 내려앉은 분이 있어요. 이 안수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왜
그 안수하시는 분들 세게 누르는 게 바로 뭐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세게 누르는 건 뭘 전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를. 성령은 그렇게 안 해도 돼. 살짝 얹어도 돼. 근데 죄를 전가할 때는 이렇게 세게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그 죄를 전가할 때 이 재물 머리 위에 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누른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재물 어떻게 되세요? 막 그게 힘싸움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 사람이 우리 막 누르니까 이 손은 그 눌리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항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안수하는 게 그냥 이렇게 손을 살짝 얹어서 이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마치 야곱이 천사와 그 씨름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소가 힘을 쓴다고 이렇게 머리를 힘을 누르니까. 그러니까 이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와의 싸움이 그 안수하는 장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번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다고 해요. 이렇게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셨을 때라야 비로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고 흠이 없으신, 그리고 무한 생명, 그 생명의 원천이시고 무한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죄가 남김없이 속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은 레위기에 제시되어진 이 제사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사실은 속죄를 위한 이 복음의 그 원리들을 설명을 해주는, 그리고 속죄에 항이셨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런데 이것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약속이 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을 가지셨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우리의 것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가 속죄되어진 이것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저희들이 이 번제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저희들의 죄를 전가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겁박하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다 가져가셨을 터이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의 죄를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전가해야 했기에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악하게 대하며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저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저희들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